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족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족식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이것이 무슨 의식인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이것이 의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족식을 의식처럼 그렇게 행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런 의식들을 행하라 하는 의미에서 그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성경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이런 행위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섬김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섬기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 씻겨 주시니까 그것을 만류하죠.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말리죠.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가 그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또 화들짝 놀랍니다. 베드로 성격대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 발 말고 머리하고 손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들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해서 깨끗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끔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목욕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을 열심히 씻으면 되지, 우리의 발을 열심히 씻으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가 발을 씻는 일들은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발 씻는 것,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발 씻는 행위가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어떤 말씀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목욕받은 자, 목욕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어 주심을 알지 못하고 그 날마다 예수님의 씻어 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를 깨끗게 하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 내 능력, 내 스스로의 것으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바로 마귀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열심과 헌신이 어떤 경우에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제 안에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나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땠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바치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 율법도 아주 잘 알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우상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나의 유익을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죠? 여러분들 유월절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던져 놓으셨다가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많은 재앙들을 내리실 때 그 유월절 재앙을 내리시기 바로 전까지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고센 지역을 구별합니다. 구별하셔서 한쪽에는 계속 재앙을 내리시지만 고센 땅에는 재앙을 안 내리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유월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대로 있고 다만 내가 애굽에 이제 장자들을 다 치는 그런 재앙들을 내릴 텐데 고센 땅에 거하는 너희들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유월절 이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셨던 이스라엘들이나 아니면 애굽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만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가 하면 그 집,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고센 땅에 모아 놓으시고 그들을 재앙 가운데서 피하게 해주셨지만 마지막에 임하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떤 자들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마지막에 제일 센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의 차원이 아니고 그 전까지의 재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만 장자의 죽음,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의 모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함이 없다라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전에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데 그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의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그 의미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 씻음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절대로 떼어놓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것을 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심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허리를 이렇게 동이시는 겁니다.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를 묶는다는 그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겉옷을, 이 옷을 벗으셨던 때가 오늘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때하고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입고 있던 그 옷을 다 벗으셨어요. 이 옷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옷을 다 벗으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에 이야기하는 세마포 피로 빤 흰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셨다라는 이것은 단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벗었다를 우리 요한이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이 옷을 벗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겉옷을 벗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종들의 모습이에요. 종이 취하는 모습입니다. 종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옷 자체가 헐렁헐렁한 그 옷이니까 이 옷을 입고 일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동입니다. 허리를 묶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종의 모습,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냥 지금 성경이 어떤 예수님이 발 씻기 편한 모습으로 그렇게 옷을 입으셨다의 그 부분,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장 비천한 자, 낮은 자의 모습, 종의 모습이 되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 관습 속에서 그들이 늘 신고 다니는 신발이 샌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앞이 막혀 있는 신발이 아니고 튀어 있는 신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지대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발을 아무리 집에서 깨끗하게 씻어도 늘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거나 어떤 잔치에 초대돼서 가게 되면 그 집안에서 관례적으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발을 씻어줄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주인이 달려와서 발을 씻어주면 참 손님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여러 명이 쭉 줄을 서서 있을 텐데 주인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발을 씻어준다 그러면 그 발 씻음을 당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민망할 겁니다. 그런데 발은 주인이 씻어주질 않아요. 그 집에 있는 종이 씻어줍니다.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베드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주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종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시고 풍족한 곳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풍성함을 그 에덴 동산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인간에게 너 원하는 대로 모든 것 다 해라. 그곳에서 원하는 것 있으면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써 있는 열매, 그 과실은 절대 따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 안에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되는, 내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원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느 분 앞에서는 내가 피조물의 위치로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따금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그게 자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마음 편하고 속 편한 게 언제냐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틀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편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한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 신경 안 쓰고 지냈던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였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특별히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해라 하면 그거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자라 그러면 자고 먹어라 그러면 먹고 그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네, 군대가 있을 때. 군대 그러면 아주 저도 뭐 별로 기분 좋은 기억은 없지만 어쨌든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 그러면 아주 별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군대에 들어가면 처음에 살이 쪄요. 이상하죠, 그죠? 살이 쪄요. 근데 왜 찌나 생각해 봤더니 군대 들어가면 내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원대로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가 됩니다. 거의 뭐 바보처럼 뭐 나이가 뭐 10대든 20대든 30대든 상관없어요. 신병 들어가면 다 바보가 돼요.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하나도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들을 막 해요. 그런데 그때는 특별히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참 힘듭니다.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편해요? 네, 마음이 참 편해요. 그러니까 그 별로 뭐 영양가도 없는 밥 같은데 그거 먹는데 살이 찌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우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가장 평안한 삶이에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단 하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선악과 따먹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어느 한 분 앞에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제일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내 원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하던가요? 정말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정말 신난다, 기쁘다 그러던가요? 안 그렇죠. 환경은 어렵고 힘든데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이 환경을 주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만 확신이 되면 사실 그것같이 편한 게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어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못해도 그냥 난 손발 다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인데도 내 마음 한구석은 어때요? 평안하죠.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인간에게는 수고와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겁니다. 피조물이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것이 피조물이 가장 행복한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의 위치를 아담과 하와가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되겠다. 그 마음이 사탄이 그 마음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넣어줬더니 그 마음대로 이제 범죄를 해버린 거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유인 것 같고 그것이 참 행복인 것 같은데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가 봤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이 본체란 그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 자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체나 형체라는 이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심이 예수님 자신이 종의 본질, 바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지금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발 씻어주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야,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껏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참 죄된 모습이고, 내가 가장 주님 안에 아름다운 자,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내가 그 왕의 백성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찬양을 하셨는데, 정말 그 찬양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지 돼요. 입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왕자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이런 삶이 아니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그 왕 앞에 머리 숙이며 무릎 꿇어야지 되는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가장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손수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 섬기심의 모습이 바로 발을 씻으시는 겁니다. 그 발 씻음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쪽에 문이 있죠, 그죠? 예, 동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짧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동쪽으로 문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대하게 되는 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예,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제단, 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물을 거기에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됨을 그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죠? 네,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뭐로 만들었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못. 똑같이 노수로 만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제단. 제단도 노수로 만듭니다. 그 안에는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노수로 씌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놋은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심판당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제단에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서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오늘 이 물두멍. 그런데 이 물두멍에 아론의 그 자녀들, 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늘 이 물에 손과 발을 씻어야지 됩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네. 그 상태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성막,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발을 씻지 않고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가서 그 일을 행하다 보면 너희도 다 죽을지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 발 씻어 줌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의미가 바로 사실은 이 성소에 있었던 그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 손과 발을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사장들이. 이 손발 씻으면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뭔가요? 내가 좀 전에 지나왔던 곳이 어딘가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좀 전에 지나왔던 그 제단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번제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을 통해서 그 양을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속죄 제물로 불살라진 나 대신 죽음을 당한 그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깨끗해진 거구나라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손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나게끔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고백되어지고 내가 날마다 무엇 앞에 서야 하냐면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니까 내가 이제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십자가를 우리 안에서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목욕해서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목욕을 이미 한 잔 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그 발 씻음을 통해서 성막에 있는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음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번제단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물로 깨끗하게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이 깨끗하게 됨이 단지 내가 지금 이 물로 내가 손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번제단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하는 행동이 바로 손과 발을 씻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창의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예수님이 쏟아내신 게 뭐예요? 피와 물을 예수님께서 쏟아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하신 그것을 늘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신 그 물을 예수님께서 쏟아내신 거예요. 얼만큼 쏟아내셨어요? 한 절반 쏟아내셨나요? 다 쏟아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 쏟아내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얘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시키고 나서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이 이 신앙생활을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야지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백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로 씻어서 깨끗게 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졌는지를 다시금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예수님께서 계속 깨끗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저희들에게 명령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서로 이렇게 씻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먼저 본을 보였으니까 종된 너희들도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직접 행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저기 본당 뒤쪽에다가 세수대야를 한 10개쯤 쫙 갖다 놓고 이제 오시는 분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열심히 발을 씻어줘야죠. 그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행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쫓아 행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의식처럼 만들어서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딴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발 씻어주는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발을 씻어주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모습이 되라는 얘기예요? 종의 모습이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발 씻어주는데 주로 이렇게 씻어주시죠. 자, 여러분 하시는 표현대로 하면 아유 자매님, 아유 형제님 참 지금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발 씻어줘요. 조금 더 나아가면 정말 힘드신가 보네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발 씻어주심은 이런 정도의 발 씻어주심이 아니에요. 내가
그 형제 자매의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 씻어주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일이 아니고 종의 일입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해야지 되는 일이 발 씻어주는 일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각자가 형제 자매들 앞에서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당장 오늘부터 종이 되어야지 되는데 내 안에는 어때요? 우리 인간이 종 되고 싶어요? 주인 되고 싶어요? 도무지 종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할래? 종 할래? 그러면 저 뭐 어느 거 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고 싶은 걸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정말 되고 싶은 거 그거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주인 되고 싶어요. 종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 종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인 되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을 종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인님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다 놔두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가실까요? 끌고 가시겠죠. 나는 종 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주인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 되는데 내 형제 자매들 앞에서는 내가 도무지 종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종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본성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발 씻어줘라. 너가 형제 자매들의 종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종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2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종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장 2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종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이든지 6년을 일하면 그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째 될 때는 그는 이제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인이 되는데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자유인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주인이 나를 위해서 아내를 준 경우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은 경우에 내가 자유인이 되지만 그 종 자신은 자유인이 되지만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데리고 나올 수가 없고 그냥 거기 그대로 종의 모습으로 그 주인 집에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제 7년째가 되어서 자기가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6년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주인이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정말 이런 주인 어디 가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도 이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삶, 더 아름답고 더 편안한 삶을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아내, 내 자녀들, 아이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 아내와 아이들 버려놓고 나 혼자 자유인 되는 건 난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상전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유인 안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증거로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서 내가 이 사람의 영원한 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걸이 하고 다니시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참 좋은 의미인데 내가 종입니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할 때 남자들이 폐물을 주면서 여자들에게 반지도 주고 뭐도 주면서 뭘 같이 줘요? 귀걸이도 같이 줍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참 막 이렇게 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나의 종입니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결혼할 때 그거 모르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표현으로 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를 뚫는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를 했다라는 얘기는 나는 종입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지금 이 종이 자기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자유인 되는 걸 완전히 포기하고 지금 나는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왜요? 그 상전이 너무너무 나는 사랑스럽고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나는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자유인으로 가지 않고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어떤 것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제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면 이게 어떤 규례구나, 규율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종의 모습은 히브리인들이 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표면적으로는 그 이야기지만 바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그 종의 모습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그분이 그 하나님 되심을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시고,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안에 남아서 끝까지 당신의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 자의 모습으로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고 제자들과 영원히 떨어져야지 되는, 육신적으로 떨어져야지 되는 그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시면서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그 모든 종으로서의 일들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 원대로 이제는 나의 말을 교훈 삼아 열심히 잘 살아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죽어지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참 흙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흙이 뭐라고요? 티끌이라고요. 티끌. 먼지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내 대신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겨주심, 우리가 손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종의 모습이 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먼저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진 것을 형제 자매들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게 참된 교제입니다. 그러한 교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발 씻어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신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 되기 싫어하죠. 우린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때는 치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끝까지 당신의 택하신 자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는 그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말이에요.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질병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의지한다면 사실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내 안에는 분명한 평화가 있을 거예요.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봐야지 됩니다. 주님 지금 오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발 씻어짐을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종되기 싫어하고 내가 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는 그 십자가로 우리들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저희가 순종함으로 참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어주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